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오펠라이카 제1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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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그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 속에 크게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주님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파도다. 아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리 구주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아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부활하신 예수님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다시 부활하사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그러한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다해 우리의 뜻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의 기쁨이 하나님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고달프고 힘든 고통 많은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두움들, 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안에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운 활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안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 그 직후에 우리가 부활절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리 빵과 그리고 포도 주스를 준비해 놓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만약 아직 준비를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미리 준비하셔서 말씀 끝나자마자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온 가족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에는 우리 교회는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남침내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들이 부활주일 헌금을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데 그것을 애니 암스트롱 선교 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똑같이 헌금을 하실 수 있고 대신 그 헌금 항목에다가 애니 암스트롱 이렇게 영어로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보 미리 보내드린 그 주보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영어 스펠링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표기를 꼭 표기하시고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온라인 특별 저녁 기도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저희가 한 15일 동안 고난주간을 끼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얼마나 더 깊어지고 강하여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도 또 위로도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특별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일단 쉬지만 그러나 기도가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그러한 마음과 그 뜨거움과 열기를 가지고 여러분 매일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다른 계획을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동차 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다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진 않고요. 자동차 안에서 자동차에서 제가 내려서 여러분은 창문을 통해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우리가 전화기로 이렇게 대화를 할 텐데 그 전화기 통해서 격려 메시지도 나누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워낙 오랫동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요.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마음 가지고 찾아갈 테니까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제가 그 자동차 신방 스케줄을 제가 가정마다 이렇게 정해서 스케줄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하셨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그 바이블 타임 교재가 이제 다음 주에 교회에 도착하게 되는데 제가 자동차 신방을 하면서 그 바이블 타임도 전달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늘 저희가 저녁 기도할 때마다 말씀 나눌 때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고 또 우리가 매번 하던 매 첫 주일 길거리 전도를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기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제가 자동차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방문을 할 때 제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그 전도 패키지를 제가 가정에 몇 개씩 갖다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툴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툴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 툴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의 주소를 거기에다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 그 서브디비전 사시는 그 지역의 주변의 이웃들의 이름과 주소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특별히 한국인들 이름을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는데요.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담아놓은 안내문도 여러분에게 신방을 할 때 이렇게 전해드릴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 이름을 치면 여러분이 거기에 가입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주소를 넣으면 여러분의 이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그 전도 패키지를 이웃들의 가정에 이렇게 전달하고 오는 그러한 전도 활동을 우리가 이 기간 동안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마주보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지금 못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담은 그런 내용을 각 가정에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나 의미 있는 그러한 전도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지금도 언제나 예의주시하면서 늘 예방에 철저하게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이블 타임 말씀 묵상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교회 기부원 목장에 계시는 우리 이지선 자매님의 아버님께서 어제 소천되셨습니다. 본래 오늘 예배 끝나고 그리고 오늘 밤이죠.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에 12시 넘는 그 비행기를 타고 가족이 아버님을 뵙기 위해서 이제 갈 예정으로 있는데, 아버님을 뵙기 전에 이렇게 소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밤에 떠나시니까요, 여러분 전화해 주시고 또 카톡으로 격려 많이 해 주시고, 또 무사히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아멘. 찬송과 기도를,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뉘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뉘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아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품어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그늘 아래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혜가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에 귀하게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힘차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시대를 막론하고 얼마나 많은 이단 사상들이 이 땅의 교회들과 기독교 신앙들을 위협해 오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기독론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교리를 담고 있는 성령론,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와 신학,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 구원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교리와 신학들을 왜곡시키고 변개시키는 그러한 이단들이, 그러한 사상들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사역하던 1세기 당시에도 예외가 아니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 18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직접 개척을 하고 설립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애정은 굉장히 깊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라든지 또 교회 내에 음란의 죄에 빠져버린 음행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영적인 은사들을 남용하는 그러한 영적 은사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가 깨어지는 그러한 문제라든지 또 결혼의 문제라든지 어떤 다양한 그런 복합적인 교리적인 그리고 도덕 윤리적인 그런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바울이 그토록 애정 깊었던 이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교회 몇몇 사람들이 이 바울을 찾아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당시의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던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현상들이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마치 심장과도 같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교회가 아무리 영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도 교회가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마치 심장이 멎어버린 그런 시체와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교리와 신학은 다른 모든 기독교 교리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공격을 당해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부활 사실을 빼버리는 것,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을 왜곡하거나 변질시켜 버리는 것, 또 교회로부터 이 부활 신앙을 삭제시켜 버리는 것이 당시의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가장 집중했던 그러한 전략이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무기력해진 그런 원인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문제들 앞에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을 하고 슬픔에 빠져버리게 되는 이유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과 확신이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냐면 그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바로 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같은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죄악의 사슬을 끊고 죄악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야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무기력하게 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기쁘게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에 억눌려서 기쁨을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좌절해버리는 그러한 중대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 매년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 예배 설교 때마다 항상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십시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부활 신앙을 가지고 모든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도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부활 신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떠한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까? 어떠한 신앙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부활 신앙일까요? 부활 신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활 신앙이 의미하는 세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실제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부활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역사성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확실성에 대한 논증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의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거기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거기 보시면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구약의 예언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발견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예언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미리 내다보고 그가 고백한 이러한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거기를 보시면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리고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거 지금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예언해 놓은 예언적인 고백이 방금 읽어드린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이나 또 인물이나 어떤 일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특별히 다윗이 기록한 시편,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의 교회에 강림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첫 번째 설교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할 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자, 거기 사도행전 2장 29절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 베드로에 의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미리 보고, 그것을 미리 보고 예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35절을 보시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도 복음을 전할 때 다윗이 예언한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합니다. 거기를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거기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거기에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다윗이 예언한 이 예언의 구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임을,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을 얻게 될 것임을 다윗이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신약의 사도들이 그것을 확증해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약 1000년이 되는 그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을 예언했고, 또 그 예언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기치 않게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해프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허구이거나 어떤 조작극이거나 어떤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당시의 유대주의자들과 로마 제국이 퍼뜨렸던 그러한 잘못된 소문처럼 이것은 하나의 어떤 루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던 일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사도들이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시고 만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증거들은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논증을 해가죠.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논증을 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허다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 1세기의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생존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그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도 생존해 있고 지금도 살아있고 그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절대로 이러한 부활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확신과 믿음, 이 부활 신앙은 바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도 미래에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고 바라보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사람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 장사 지낸 바 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 함께 육체로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 열매에 처음으로 열매가 열리는 것, 그것은 무슨 신호일까요?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주었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고 또 많은 비료를 주고 이 사과나무가 성장해서 이제 드디어 잎이 무성해지고 거기에 첫 번째 열매가 하나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신호가 뭡니까? 이 첫 열매는 앞으로도 이 나무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그 보증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첫 열매의 의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잠자는 성도들, 이 땅의 성도들의 부활이 확실하게 있을 것임을 확증하시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 땅을 지나다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도 육체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성도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증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비난받고 때로는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고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마지막 날에 누리게 될 승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은 담대하여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이 죽음의 권세를 이미 꺾으셨기 때문에, 이미 정복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패배자처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처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 마지막 때에 최종적인 승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이미 보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힘들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또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승리의 약속을 믿고 안심하고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실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복음에 충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안심하고, 이 승리는 이미 주어진 것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더라도 이 승리는 보장이 된 것이니까 그 승리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 신앙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 부활 신앙의 의미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크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1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수고를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당신의 삶을 나를 통하여 살아가셨기 때문에, 또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차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는 소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바울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나중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고백한 것처럼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가 성도의 삶을 얼마나 역동적이게 하고 얼마나 능력 있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위기의 때에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박해의 순간에도 세상을 압도하는 그러한 생명력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주체가 되어 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신앙 때문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살아나셔서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기만 하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복음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죠. 당시의 세계 인구에 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지만 그러나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 초대 공동체, 바로 이 부활신앙이야말로 그들의 신앙의 초석이었고 변화된 삶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슬픔과 공포, 또 회의와 또 절망, 또 고통과 상처가 주어져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힘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부활신앙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룬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 리즌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 이 영화는 좀 약간 독특한 영화인데요. 대부분의 부활 영화는 믿는 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룬 영화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리즌이라고 하는 영화는 이것은 이방인의, 믿지 않은 이방인의 시각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 굉장히 아주 대단한 그런 수작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한 로마 병사의 눈으로 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감나게 다룬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제 마음을 이끌었던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 사실 때문에 절망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릴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표정에서 보여지는 그 기쁨에 찬 모습이 너무나도 실감나게 그려져서 그 장면을 보는 내내 그 영화 속 제자들의 모습처럼 저도 너무 기뻐서 그 영화를 보면서 계속 입가에 미소를 지었던 그런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 압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또 흩어지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막 달려가는 기쁨에 찬 그들의 모습과 같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예수님의 그 전도 명령, 그 지상 명령을 받고 이 제자들이 흩어지는데요.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무겁거나 어두웠던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흩어지는데 그들의 얼굴 표정에 얼마나 큰 기쁨에 찬 모습이 있던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쁨에 찬 모습인 거예요. 제가 이 장면에서 무엇을 깨달은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기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가 와닿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일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관념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정신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마음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하시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으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형이 되셨기 때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그 사실에 멈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보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나니까 그들은 그렇게 익숙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분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가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통과하는 그 과정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놓여 있든지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그러한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 부활하신 주님도 함께 호흡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에도 주님은 살아계신 실체로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여정에 함께 하시면서 성도들의 삶을 붙들고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로서 살아갈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굳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 아침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우리의 정신 속에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추상적인 사건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붙잡고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부활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고 더욱더 풍성해져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부활주일 성찬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는 그 떡과 그 잔을 여러분 앞에 두시고 지금 진행할 때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한 묵상으로 이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묵상으로 이 부활주일 아침 주의 만찬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경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날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조용히 자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주님 앞에 아뢰시면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성별하여 이 예배를 드렸사오니 주님 당신의 백성들의 이 아름답고 복스러운 모습과 태도를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만찬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지난날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은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며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다짐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 찬송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떡을 드실 텐데요. 떡을 들고 우리가 찬송 부르고 난 후에 함께 떡을 드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메시아 죽여. 아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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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렇게 떡을 드시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다 함께 떡을 드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44장 3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함께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멘.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영원 형벌 받. 아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다 함께 잔을 드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이 부활주일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과 주의 피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 예식을 행하고 또다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모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 또 부활주일 우리 메시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아멘.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아멘. 다시 사신 주.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의 삶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령하신 주님, 이 모든 성도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하나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